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려면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영원한 천국을 얻는다는 것인데, 인생의 현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니라 오늘, 과거에부터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를 포괄하고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주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즐겨 수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천국을 누리는데, 이 말은 오직 자녀의 권세를 얻는데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시작이나 그 과정이나 그 결과나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보정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내용이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죄의 저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을 얻기 위함입니다. 죄의 저주는 영원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또한 살아있을 때에 해결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또 지금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죄의 저주가 지금 생활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열매 없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이죠. 열매 없어서도 모자라지만 열매가 모자라서도 모자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열매가 지연되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결과, 성취물,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하고 복되고 형통하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늘 강조하지만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복주어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 내용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풍성한 거죠. 어떤 객체에 대해서 내가 충만한 거죠. 그게 자신감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런 거죠.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런 거죠. 그리고 증복해서 액션을 취하고 열매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다스림으로 통해서 그것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요? 영원히.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이 잘되어서 우리는 영혼이 잘됨이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주어 지었기 때문에 영혼이 잘돼 있었고, 그런데 죄로 통해서 그 영혼이 잘됨이 상실됐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영혼이 잘되게 됐어요. 그 잘된 가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것이 천국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느냐?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액션을 취하면, 심으면, 노력하면, 수고하면 결과물을 내가 얻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복되고 형통한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거죠.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은 꽝인 거죠.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수고는 내가 했는데 얻은 것은 남이 얻어 먹어버리는,
남의 몫으로 넘겨주는 일이,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러니까 수고를 했는데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그랬습니다. 주고 싶어 주겠습니까? 빚 때문에 줬든지 빼앗겼든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생은 복된 인생,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행복한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된 것입니다. 짐을 벗으려고 수고했고, 그래서 행복을 만끽하려고 수고를 했는데 짐이 더 가중된 것이요. 이전 짐도 있고 앞으로 짐도 있고 지금 현재 짐도, 수고한 짐도 있고. 이 일에 대해서 주께서 오셔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죄의 저주의 현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날도 이렇게 저주의 잔재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불신앙이나 믿음의 약함 때문에도 일어나고 연단과 시련을 때문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추스리고 인내하되 더 깊은 믿음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는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죄로 통해 파생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간결하고도 완벽한 대안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즐겨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즐겨 수용하심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전능자이시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생명의 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계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로 통해서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지난 본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통탄할 일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TV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 그 인생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라,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라,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라 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첫째,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뭔가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믿고 즐겨 수용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고 수용하되 즐겨 수용, 기쁘게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영접하다라는 말은 받다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환영하는 태도로 받다, 이런 의미로 번역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이 영접을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고 대접하되, 이 대접이라는 말은 환영하는 태도로 수용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고 책임지시고 이러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왜 이런 이름들이 필요한가 하면 그래야 구원을 집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그 이름, 강조하고 싶은 그 이름은 첫째는 예수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죄로 통해서 파생된 모든 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별명이 임마누엘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보증하시고 영원토록 그것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지금은 가시고 성령이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 믿고 즐겨 수용하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최선인 것이죠.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주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즐겨 수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어떤 제한 없이, 숫자의 제한 없이, 다른 조건이 더 있거나 커트라인이 없이, 세상에는 이게 다른 조건을 만들죠. 아니면 상대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자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얻을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입게 될 후사가 될 수 있게 하셨다. 다른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런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후사가 될 수 있는 명분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은 천국을 얻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명분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그 명분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우리라는 구원을 얻은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 대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됐습니다. 하자 없이 완벽하다는 것이, 그것이 영원토록 그렇다는 거죠. 왜?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시작되거나 동기가 있거나 과정을 거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과정,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베이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신적 기원에 의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렇게 주석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과 그 섭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능력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후에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떠들고 있는 화천대유 같은 그런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따른 어떤 변경이나 중도 포기나 하나님께서 포기한다든가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정리하자면 주님이 죄로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원자임을 믿고 즐겨 수용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므로 하자가 없고 완벽하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께서 구원하실 수 있고, 주께서 해결하실 수 있고, 주께서 도와주실 수 있고,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즐겨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므로 천국을 누리고 하자가 영원히 없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이론은 완벽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고요. 시간이 가도 진리고요. 잠시 고난을 당해도 진리고, 아닌 것 같아도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미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값을 치르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살아계신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누리도록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믿는 우리는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천후로 표신하게 주변이 보고 와 하도록, 주변이 보면서 질투하도록 이렇게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요. 어떨 때는 불신자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시면 고치겠노라고 기도 중에 물어도 보고 아우성도 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 때때로는 침묵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잘했다고도 잘못했다고도 이게 문제라고도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연될 때 우리가 답답함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책임지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책임지시고, 완전히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시고 추스리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자녀의 권세로 통해서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 이름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식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너무 똑똑해서 믿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믿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본 적도 없고. 그런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며 산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랬어요. 아울러 생활 속에서 다시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즐겨 모시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자녀의 권세로 통해서 결국은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살아계신 주께서 실시간으로 임마누엘 하시면서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신앙으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요? 묻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안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원자이심을 믿고 즐겨 수용하고 계신지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도와주시겠다고 역사하실 때에 그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적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몇 가지 당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예수 이름, 임마누엘 이름, 죄의 모든 전주, 파생된 모든 저주를 짊어지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예수라는 이름, 더 나아가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가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그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신뢰하며 그분을 환영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자로 믿고 즐겨 수용할 필요가 있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역의 문제에 대해서 주께서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고 즐겨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그런 제안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깨달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즐겨 수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풍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의 권세 주셨음을 상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천국의 후사의 명분을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결국은 천국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믿고 이제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라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알고 보니 그분이 천지를 주재하시는, 그것도 영원히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에 그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인데 별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시간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시간 있을 때 행복해 하십시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나타나셨어요. 몰랐는데 나타나셨다고요. 몰랐는데 그분이 계셨다고요. 우린 지금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명분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세세하게 지금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안하시는 부분들을 즐겨 수용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내 경험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의 결론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대안이라고 하면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도착하면 푸른 초장실 만한 물가에 도착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것을 시체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거하게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너의 것이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아들로 세웠다. 후사로 세웠다. 천국의 주인으로 세웠다. 이것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어째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다 자녀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명분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그 명분에 걸맞는 삶이 필요해요. 간단히 쉽게 말하면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심고 도전하고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 주심을 믿는, 그러니까 명분 주심을 믿는 이 명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큰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는 우리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나의 뜻,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뜻, 이런 것이 개입되거나 이런 것으로 시작되거나 이것들로 영향을 받거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과 섭리 때문에 일어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어떤 기분에, 어떤 사람의 어떤 자신이나 타인이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후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천국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 끝까지 우길 수 있다고요. 상황이 막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끝까지 믿는다고,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감격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순종할 수 없을 때까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을 때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바라보고 순종을 감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행과 하나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역사를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친히 행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이 중요한 영적 원리는 있으라 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려볼 때에 우리에게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함을 통해서 영광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확신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을 지키면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그렇게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정과 축복을 바라보고 미리 기뻐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창조되어서 일어나고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십시오.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셔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감격을 표현하십시오. 자녀의 건세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명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 없이 완벽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책임지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영접으로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기뻐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천국의 역사가, 하나님 자녀의 근세의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개입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마귀는 떠나고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선포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조명하심을 따라 보고 감동에 따라 감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신앙으로, 구원자로 믿고 즐겨 수용하는 신앙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자녀의 건세를 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그것이 우리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자가 없고 완벽하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사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 대안을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겠사오니, 즐겨 순종하겠사오니, 복종하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평생을 넘어 영원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의 가정의 관계에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 경제에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천국의 풍성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려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이것으로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는 것으로 여김을 받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풍성을 누리고 나누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얻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해난에 대해서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즐겨 수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